안녕하십니까. 동아사 분당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 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이 강의를 한번 하고 올해 또 하고 벌써 한 3번째 되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명상이라든가 불교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심오한 그 내용들이라서 한번 듣고 뭐 끝내고 한번 듣고 뭐 이해하고 한번 듣고 잘 그렇게 할 주제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빗전을 스치는 인연이라도 세워놓으면은 어떤 이제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아하 그 한번 드러났던 것이 폭발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삶의 인연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뭐 지나가는 빗전을 스치는 그 인연만 하더라도 큰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제가 몇 번 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불교 수행과 명상, 지금 현대인의 명상과 불교 삼선 수행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참선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의 흐름들을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명상인 것 같습니다. 명상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만큼이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명상을 붙이고 다이어트도 보면은 웬간한 포도 다이어트, 고구마 다이어트, 먹는 다이어트, 운동하는 다이어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이름을 앞에 붙여놓고 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요즘 생활 이제 환경들이 고칼로리로 섭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음식에 대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칼로리를 다 소화를 못 해내니까 비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결되는 것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이어트인 것처럼 육신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정신에 있어서는 요즘 이제 명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명상의 종류를 얘기할 때 차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등산하는 등산 명상 또 걷기 명상 명상의 종류가 수월찮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이 수월찮게 모든 운동하는 육체적 운동과 정신적 행위 전체에다가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상으로 이름 붙여지는 것들이 200여 개가 된다고 할 정도니까 모든 것들이 명상으로 비교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가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니까 그 무당들이 이제 밑에 자기들 신도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도 이제 지금 선언을 지어야 하니까 시주를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선언이라는 게 결국은 명상의 발전된 개념의 이제 정신 수행 행위인데 그러니까 무당들조차도 자기들이 옛날에는 굿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언이라고 하는 그 명패를 간판을 붙인 것 중에서도 정말 선이 아닌 명상이 아닌 무속 행위를 하는 데서도 조차 선이란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판만 보고 들어가서는 큰 이제 오산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명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삼성그룹에서도 영덕에다가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명상센터를 세워가지고 그 임직원들을
명상의 길로 들어가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LG에서도 명상 센터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서양 서구에서는 70년대부터 명상을 이제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으로 인해 발생되는 육체적 치료 방법으로도 명상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가 알겠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명상의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것저것 해서 다 이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티브 잡스도 명상 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조동종에서 참선을 해가지고 그 명상의 힘으로써 애플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데 큰 기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 명상이 아주 이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강남인지 모르지만 강남에서 요가하고 명상을 모르면 대화가 할 수 없다. 육체적으로 운동으로는 골프이면 정신적으로는 명상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뭐길래 지금 요즘 이렇게 각광받고 있느냐?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선이라고, 참선이나 명상이나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정도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요. 정도.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은 명상은 우리가 이제 몸이 찌뿌둥할 때, 체조를 하면서 몸의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면서 몸의 뻐근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몸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나면은 몸이 풀리는 것과 같다면은 참선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거든요. 같은 이제 운동의 개념으로 비유하지만 마라톤은 인간의 극한 사항을 넘어서야지 꼬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참선하는 불교 수행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위법망부라고 해가지고 불교 용어로 위법망부, 법이라는 게 진리인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위법망부 해가지고 법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잊어버립니다. 육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마라톤도 42.19km를 달리려면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고비가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야 꼬리 지점에 도달할 수 있듯이 참선 수행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새벽 3시 보통 우리 지금 이제 결제 기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결제를 하는데 하항거, 동항거 이렇게 해가지고 충북에서는 하항거, 동항거가 있었고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하항거 해가지고 우기에는 이제 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수행했던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하항거만 있었는데 중국으로 넘어와서 동항거, 하항거 해가지고 여러 번째 겨울 낮에 이렇게 90일 동안 부처를 해서 지금이 이제 동항거 기간인데 동항거 기간에는 새벽 2시, 3시에 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이제 그렇게 집중 수행 기간을 안거 기간, 결제 안거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와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명상은 그야말로 이제 몸풀기 정도. 그리고 또 비유하자면 물에 있는 기름이 떠 있을 때 기름을 제거하는 정도의 행위가 명상이라면 밑에 깔려져 있는 찌꺼기까지 완전 뒤집어서 정화시키는 게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비유됩니다. 그런데 이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지금 내가 편치 않다. 만약에 지금 행복하다면 누가 굳이 그 명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지위가 높다 해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 불편한 걸 느끼고 있거든요. 불편함. 이 불편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아니고 본인 개인의 각자의 불편함입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수한 인명이 살상이 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기아가 발생해서 애들이 굶어 죽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얘기를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그 대처런지심이 생겨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근지심으로서 같이 이제 마음 아파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당면한 손가락에 있는 티, 자기 당장 먹어야 할 배고픔, 허기 이것은 채우는 게 이게 더 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다 실존의 문제. 현재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지금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내는 것 때문에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그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그 많은 호의호식 하면서 부귀명화를 누렸지만 출가했던 이유가 당장 본인이 느끼는 그 생로병사에 대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하면 찾을까 계속 자기가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출가해서 수행의 길을 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출가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가벼운 명상이라도 하기 원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세태 속에서 뭔가 불편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 육체적으로도 편치 않지만 마음이 항상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명상이라고 하니까 명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헌법 7조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행복 추구권이 사실은 막연한 말이지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라고, 우리 출가 수행성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거든요. 영원한 행복.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원한 행복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전제될 때 영원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 우리 세속에서 하는 것들은 다 금방금방 변해버립니다. 재행무상이라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만들어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 죽음에 시작되어서 있던 것들은 반드시 끝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끝이 있고 인과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다 끝이 나면서 끝나는 것들은 다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 행복을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달으신 것이 그 행복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참된 이치. 진리가 이제 한자로 치면 참된 이치인데 그 참된 이치라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참이라는 게 들어갈 때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세속에서 구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 바람이 없는 상태 정도로 이제 풀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불교의 우리에서 보면은 변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해요. 뭔가 계속 욕망이 가득한 욕망의 존재거든요. 인간의 욕망의 존재거든요. 어떤 것을 보고 나면은 좋다. 자기한테 마음에 든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넘쳐나게 되면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은 너무 그것을 뺏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라고 할 때 구분하자면 욕심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거든요. 인간의 속성 속에는 그 욕심, 광의로 보면 탐욕도 다 안고 있어요. 원래 우리 속담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살 9가문 있는 사람은 채워서 10가문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게 인간의 태어나면서 숙명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가 욕심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를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하는 거. 하나를 알게 되면 두 개 알게 되고 알고 싶어 하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결국은 끝이 없는 거야. 하나를 알고 나면은 또 아는 것이 병이다. 우리가 식자오한이라고 옛날 한 고에도 있듯이 식자오한 아는 것이 병이라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많이 아는 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할 정도로 많이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은 좋은데 그 아는 것이 번뇌가 되어버릴 때 그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는 것에 대한 그 경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분립문자, 분립 세우지 않는다 문자, 글이나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글이나 말로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들은 그것에 아는 행위가 돼가지고 알므로 들어버려요. 알고자 하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았다. 그 알고 나면은 그 정보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싶다. 알면은 끝이 없어요. 누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알 만큼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아는 게 많으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알매에서 끝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알매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속성 두 가지가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숙명적으로 들어와 있는 조건들이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정신적인 알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 요소들이 채워지면은 그게 완성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해서 목표가 완성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개다가 목표가 완성되는 순간 그 기쁨은 얼마 안 가요. 그 기쁨이라는 게 잠시 있다가 또 새로운 조건들이 형성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또 새로운 탐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뻐하는 마음이 보통 3개월 이상 가기 어려울 거예요. 보통 3개월 이상 가기 어려워져 가지고 처음에는 새 차 샀는데 그 기분이 아주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좋은 즐거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결국에는 평상으로 다시 또 새로운 더 좋은 차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잃어버리는 그 고통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가지고 천 원을 천만 원 땄다. 뭐 주식을 해서 천만 원을 땄다. 그 기쁨은 얼마 안 가는데 천만 원을 잃었다. 그것은 한 10배는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서 동시에 그 기억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살아나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았던 기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두 번째 그 기억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이미 알무로 돌아와 버리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이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좋았던 일이, 한 번 좋았던 일을 다시 돌이켜볼 때, 아, 그때 좋았지 하면서 잠깐 하고는 끝나버리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쓰라린 그 기억들은 그것은 생각할 때마다 열이 오르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서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어린애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바른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바른 생활을 하면은 인생에서 손해보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뭐 이거 학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고지식하고 단순하고 윤리 도덕에 충실했던 사람들한테 자기 노후 생에 마음할 때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불법과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가 남들한테는 뭐 지위가 높았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양심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삶을 회고할 때 마지막에, 아, 내 삶에 대한,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전부 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올바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좀 손해보고 뒤처지는 삶인 것 같지만, 되돌아볼 때 아주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들이 그 행위 자체가 별로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 후회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절에 다니는 거 지금도 후회한다, 내가 왜 그때 절에 다녔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왜 교회에 다녀가지고 그 아침 일찍 그 절에 기도하고 하고 이런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고 나태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젊었을 때 내가 왜 종교에라도 기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결국은 좋은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서 일반인에 비춰서 사는 것보다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삶을 살기 위한 방식 중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 이제 명상도 우리가 명상의 효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나쁜 길로 간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이제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은 눈 감을 명자거든요. 한자로 보면 눈 감을 명자.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자기 자신을 잊고 거기에 팔려버린다는 거거든요. 눈을 떠가지고 시야를 본다는 것은 보는 순간 그 눈에 비치는 대상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든요. 눈이 보이는 안식에. 그런데 눈을 감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회광반조라고 해요.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회광반조.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신발 같은 거 벗는 거 보면은 마루에서 보면 조고각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발밑을 본다. 자기 신발을 벗은 것을 보면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아본다 하듯이
조고가파 자기 발밑을 돌아본다.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의 의미처럼 명상도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밖으로만 외부로만 명예와 돈과 명예와 외부적인 것들을 향해서 치닫던 마음들을 안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이 명상이거든요. 그 명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의 것도 있지만 육체적 또 효과도 나타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할 때는 주로 전두엽이란 뇌를 사용합니다. 앞내 전두엽 앞에 있는 뇌를 사용하는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그 뒤쪽에 있는 게 감정 부분입니다. 감정.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 부분의 빛이 줄어들고 감정 부분이 빛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 이성적 판단을 하는 그 전두엽 부분이 그 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주 난폭하고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는 감정적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모든 95%가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뇌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의 거의 95%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할 뿐 감정은 배제하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행위 자체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조금 더 하느냐 덜 하느냐 하는 것은 전두엽이 더 그 공간을 더 차지해가지고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으로 하는데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 감정적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은 우리가 지금 장수 시대, 노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평균 이제 90세 이상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하는 치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치매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정신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신 활동이 바로 참선 명상을 하는 것들이 뇌에 자극을 주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도 튼튼해야 된다 합니다. 치아가 튼튼해야지 씹는 이 충격에 의해 가지고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치아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일단 뇌 혈관에서 피가 잘 돌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것은 육체적인 부분이고 육체적인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 정신적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제 참선 명상을 해가지고 뇌를 항상 계속 돌려야만이 그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자기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본인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정신이 기억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걸려서 자기 기억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자기 50대에서 70세 사이에 기억이 하나도 없다. 보통 이제 치매 걸린 분들 보면은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건 아주 심한 경우일 거고 거기는 그 의식이 블랙아웃 되는 거 때문에 의식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치매를 겪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자기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그 기억이 송두리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부분의 기억이 완전 사라져 버리고 최근의 기억은 있는데 자기가 사라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 몸이 나고 내 기억이 나거든요. 내 기억이, 내 정신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할 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서로 알 때 내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알 때 내가 당신이 있는 거잖아요. 기억을 못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없어지면 상대방에서도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거고, 육체가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법무아라고 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가면은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가. 불교 용어가 뭐 기본적인 것을 아주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이 색이라고 할 때 색. 옛날 영화에서도 나왔던 색접지공이라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색이라는 게 물질인데 이게 보이는 게 물질이지만 물질 그 자체가 없다. 공이다.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있다고 하기에는 할 만한 것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조차도 재행, 무상, 재공, 무아 모든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 몸과 이 정신, 육체, 의식인데 그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가 재범무아를 알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본인의 자기 존재가 일부분 사라지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상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다 이제 뇌의 작용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간이라는 게 원래는 또 불교 측면에서는 있다 없다를 떠나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있다 없다를 떠나고 시간이라는 게 때의 십자와 사이 간자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사이 사실 나누어 놓은 게 시간인데 원래 진리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답니다. 영원 공급이에요. 영원만 있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종교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공자도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조문도 저녁에 도의 진리에 들게 되면은 아침에 도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저녁에 죽어도 석사가 아니라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 고생을 해서 아침에 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저녁에 죽게 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세속적으로는 안 들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재산을 일어나는데 저녁에 죽어버린다.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깝게 평생을 버려놓은 것들을 금방 잃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세속적 생각이고 진리의 측면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1초 사이에 깨달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영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시간이라는 게 죽음이 아닌데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이제 실험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니까 보통 이제 20대가 느끼는 1분을 생각하고 또 이제 버튼을 준대요. 버튼을 줘가지고 20대 사람들한테 20대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금 1분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눌러라. 이제 스위치를 눌러라 했더니만 보통 이제 20대 사람들은 한 1분 5초, 1분 10초 정도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1분이 지나갔다 생각할 때 딱 스위치를 눌러요. 그런데 40대, 50대 되는 사람들한테 1분이 됐다고 생각을 눌러라 하니까 자기가 1분 30초가 될 때 그 스위치를 눌러요. 그런데 60대, 70대 넘어간 사람들한테 1분을 눌러 하니까 2분이 지났을 때 1분을 누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볼 때 똑같은 1분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거거든요. 시간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70대가 넘었을 때의 시간은 1분이 30초로 느껴지는 거예요. 반으로. 그리고 2분의 1분을 눌렀으니까 내가 30초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1분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절대적인 시간이 그 1분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 적용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돈 1000만을 억을 준다 하더라도 내한테 그 돈이 그 1원 가치가 없는 1원짜리에 불과하다면 그건 1원이거든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나이 든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 1년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느끼는 1년하고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이 지금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50세가 돼가지고 90에 이제 요즘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니까 90이 된다고 할 때 4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이다. 나중에 그때는 옛날 이때까지 살아왔던 시간과 비교할 때 시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물리적으로 4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은 20년의 가치로 칠 때 20년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가 그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은 또 병고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 년 이렇게 이제 산정하게 되면은 널검하게 좀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옛날 서양 영국의 철학자는 묘비명이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하듯이 자기 자신이 이제 인생을 나름대로 멋있게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 시간의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시간의 개념도 가지고 살지만 그 이제 고통, 시간의 빠름의 고통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만이 알지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그 어른이 됐으면 하는 그 시간이나 나이 들어서 느끼는 시간이나 그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보통 이제 나이 들게 되면 그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옛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2000년 전에도 나이 드니까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이 누구나 느끼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시간이 나이 들수록 빨리 간다는 것은 그것은 옛날에도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몸이 나이가 들면 늙어가듯이 시간 개념에 대한 것도 지극히 당연한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것들도 이런 시간의 개념들도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겁지겁 살다가 내일 줄 알았다는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명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원래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밖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선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조차도 봐도 되고 그 명상의 방법에서는 또 이제 요가 처음에 명상은 인도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요가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요가 많이 하고 있는데 육체적 그 긴장 이완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완을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사실 마라톤이나 그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그 다른 생각들을 막아주는 생각의 흐름을 막아주는 게 궁극적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 사유 같은 거 말고 저번에 한번 제가 작년에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는 것이 불행의 근원이고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러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의지적 사유
의지적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뭐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흐르는 게 있잖아요. 무의식적 의식의 흐름. 무의식적 의식의 흐름을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의지적 사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뭐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다든가, 아니면 뭐 내일 뭐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제외한 다른 번뇌 망상의 생각들에 끌려가지 말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끌려가지 않아야만 그 자기가 그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신적 고통의 대부분은 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고 있는 의식적 흐름에 끌려간다는 게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것때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 그 생각에 끌려가는 감정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심한 배신감을 받았다. 그 배신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자기 의지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배신당했다는 것, 차별당했다는 것. 이 생각들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무심한 사람들, 무관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넘어가지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욕설 한마디에도 그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음과 동시에 도리어 명상을 하면 그 생각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조건들이 돼요. 그래서 그게 한편을 보면은 아주 좀 작은 사건 같으면 명상을 해가지고, 명상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좌선 명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좌선, 앉아서 명상하는 의자에 앉든지 좌선을 하든지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게 모든 것들이 정도가 있잖아요.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더 심하게 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명상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제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지금 앉아 있는 자세, 그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는 자세, 이게 번뇌망상을 하기 가장 좋은 자세예요. 사실은 그와 동시에 명상하기 제일 좋은 자세고, 앉아 있어가지고 뭐 명상한다고 앉아 있어 보면 이때까지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이 더 잘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이제 번뇌망상이 있을 때는 몸의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생각의 흐름을 잘라주는 그런 움직임, 걷기 명상이라든가 그쪽으로 먼저 돌리는 게 더 좋고, 아주 심한 큰 번뇌가 있을 때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작은 스트레스 같은 것은 이제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각의 번뇌의 흐름들을 잘라주는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명상들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명상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앉아만 있어 보면은 처음에는 번뇌 망상 때문에 사람 미치겠다고 하거든요. 토요정진 우리 참선 동화사에서 토요정진 지켜보면은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앉아 있어 보면은 명상하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움직일 때보다 더 큰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도로 화장실 가서 못 앉아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조금씩 지나면 고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보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고 처음에 할 때는 걷기 명상이다. 그러면은 신경이 한편으로는 외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게 되거든요. 외부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육체적 움직임에 신경이 그쪽으로 쏘이면서 내면적 정신적인 것들은 좀 둔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 비유하지만 한밤 12시 될 때 밤에 자면 누우면은 시계 반응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명상할 때 고요할 때는 사소한 작은 번뇌들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낮에 아주 시끄럽고 다른 데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고 할 때는 시계 반응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명상을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걷기 명상이라든가 이런 육체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서 명상을 시작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고요한 가운데서 고요함 속에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적 번뇌 근데 그 의식 밑바탕에는 모르는 무의식적 잠재의식적 번뇌 무의식적 번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는 아주 큰 번뇌부터 드러나고 자기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번뇌부터 시작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서 자기와 직접적 위협이 되는 번뇌부터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번뇌가 가장 큰 번뇌거든요. 그 번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번뇌가 여기서 어떤 스트레스지. 밖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등산을 하고 사이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생각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직접 그 번뇌의 실체를 대면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번뇌가 점점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번뇌에서 좀 회피하게 되면은 그 번뇌가 생겼던 것들이 또 저절로 또 사라졌다가 물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지만 같이 직접 대면하면은 그 대면하면 만지면 만질수록 그 번뇌가 더 커지거든요. 과거의 것들까지 포함해서 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번뇌에서 회피하는 큰 번뇌에서 회피하는 이제 육체적 명상이라 할 수 있는 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번뇌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가 부도가 나서 그 다음 날 뭐 멀쩡하던 사람이 자살하고 되는 것들 경우가 바로 그 깊은 번뇌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부도가 나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에서 뭐 생각이 계속 이제 흐름이 이어지니까 그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까지 더 커지고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만일에 그 실체를 똑바로 보게 되고 그 생각에서 끊어지게 되면은 자살까지 하지 않을 건데 그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각이 계속 커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명상을 아주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하면 그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을 이제 이런 안 좋은 일들의 큰 번뇌가 오더라도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명상하는 순간만큼은 그 번뇌가 끊어지거든요. 끊어지게 되면은 끊어지면 그 뿌리가 원래 어떤 거예요? 번뇌라는 게 본인이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만들어졌던 것들이 연료 공급을 안 해주면은 저절로 딱 끊어지는 것처럼 뭐 차가 움직일 때 계속 기름이 넣어야 움직이는데 그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차가 멈추듯이 원래 아주 큰 번뇌라도 원래는 뿌리가 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새롭게 생겨나는 건데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새로운 번뇌가 생겨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마음에 몸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질병을 야기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번뇌를 순간순간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제일 우울증이 생기면은 손가락 끝도 뭐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운동하면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만
손가락 끝도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그런 무기력증에 걸리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그것도 모든 큰 일을 당해가지고 그 일을 극복하기 어려운, 자기 자신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왔다고 생각할 때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으로 하고, 명상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순간순간 명상을 10분만 한다 해도 그 10분간이라도 그 생각을 끊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또 서물서물 또 사라졌다가 또 이제 의식이 있는 한 그 생각이 다시 살아나겠죠. 영원히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차차 끊어지면 그 생각들이 줄줄줄줄줄줄줄 줄어들게 되면서 그거는 이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정신적 불교에서는 이제 얘기할 때는 일단 절을 많이 하는 것들이 육체적 운동과 동시에 정신적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큰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절을 하면은 절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지, 그러고 또 몸이 땅에다가 이제 머리를 오체 투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을 이제 하루에도 계속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번뇌 이런 것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교 수행에서 절을 아주 강조한 이유가 그런 방법이고, 명상에서 이제 한 것들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정도의 수행이기 때문에, 큰 파도가 쳐버리면은 밑에 있던 큰 파도,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밑에 있던 물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큰 이제 효력을